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매년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을 드리죠. 절기를 지키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 절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황정문 집사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 해 전반기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꼭 있어야 되지만 이 맥주감사 주일, 맥주감사절의 전시인들, 구약의 절기 또 신약에서 그 절기 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 또는 찬양 인도하실 때도 김석규 집사님이 찬송가 301장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평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돌아보며 감사를 해야 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를 되새겨 보면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더욱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삶을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짚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의 전시는 구약의 맥주절이죠.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77절 또 오순절입니다. 77절은 7 곱하기 7 49일 후에 지키는 건데 기준이 언제냐? 신명기 16장 9절을 보면 거기 신명기 16장에는 6월절, 77절,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설교죠. 근데 9절은 이제 77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로부터 7일에를 세는데 그로부터라고 했죠. 그게 언제냐면요.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에를 세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 언제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날이 기준이에요. 그로부터 77, 즉 7주 후에 지키는 절기 77절입니다. 이 밭에 있는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을 율법에서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초실절 규례가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 있는데 이 날은 언제냐? 무교절 첫날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언제 시작돼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 초실절이니까 6월절 다음 날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 후에 지켜지는 절기가 77절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50일 후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49일 후는 기준이 언제냐면 초실절이 기준이에요. 6월절 다음 날. 그럼 6월절부터 하면 50일이 지난 날은 같은 날이죠. 예,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주절이 다 같은 날인데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맥주절은 황정문 집사님 기도해 주신 내용처럼 이 보리 추수 후에 드리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 추수 후에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결실을 맺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77절은 이제 그 처음 낯을 대고 7주 후에 이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절기니까 의미가 같은데요. 오순절은 물론 날짜를 센 거니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6월절부터 50일 날 50일째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놀랍습니다. 6월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사망의 권세가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을 빠져나오죠. 이집트를 빠져나오죠.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로부터 50일 지났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50일은 딱 아닌데요. 그때 이제 47일쯤에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냐면 도착한 날로부터 이틀 더 뒤에 도착한 지 셋째 날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만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즉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들을 지켜주고 돌보아주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상호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에서 하나님은 이 오순절 날에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오순절은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날. 근데 그러면 성령 강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별개일까요? 같은 날이죠. 그런데 구약의 오순절에는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이대로 지켜 행하여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은 여러분 이 성령의 강림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엔 징계받고 심판받고 버림받는 삶을 살았어요? 징계받고 버림받아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죠.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돌에 새겨진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예언자를 반복해서 보내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의 법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예언서의 거의 동일한 주제예요. 그렇게 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내 법을 지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유다 왕국까지도 멸망시키시는 일을 예고하십니다. 그걸 예언한 예언자가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징계 심판만 예언하신 게 예고하신 게 아니에요. 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또 주십니다. 그 새 언약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내용은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데요. 3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시면서 33절에서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돌판에 새겨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잘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예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심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으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죠.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는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또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여 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이 선포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이제 새롭게 언약을 맺는 사람들 마음에 새겨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바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명확히 나와요.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나를 위한 대속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전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감동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마음에서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육을 가진 우리는 그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보면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아니 연약한 인생들이 작정한 대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구약에선 제사, 속죄 제사이고 신약에서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한 결단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율법에 불순종한 것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한 걸음 살아낸 것만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마지막 날에 상급으로 갚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언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안에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아내게 해주셔서요. 나중에 결산할 때 새언약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잘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회개한 건 그분이 기억지 않으니까 그분의 기억에는 그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기록에 남지 않는 거고 잘한 것만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이 일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 맥주절 77절 오순절인데요. 그래서 지나온 시간 동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신약의 오순절이 곧 맥주절임을 기억하면서 처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들이 교회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죠.
그러므로 처음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77절은 초실절부터 7주 후죠.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전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절기하고 연결하면 부활하신 날은 어떤 절기예요? 초실절. 6월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즉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를 휩쓸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게 6월이에요. 그건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당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이 일어나기 전에 6월절의 어린 양은 죽으시고 그 피가 이제 믿는 자들의 문지방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인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6월절 전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6월절 다음 날. 근데 구약의 절기에서 6월절 다음 날은 무슨 절기가 시작된다고요? 무교절.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초실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절기를 예수님이 완성한 걸 깨닫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하죠. 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7주가 지나면 이제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가 거두어지고 나서 7주가 지나면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추수되어진 영혼들, 그들이 바로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은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요, 이 추수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고 교회가 열매가 된 것처럼 여전히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되새기면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 절기에, 이 신약의 오순절에 먼저 120명,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사도들이 있죠. 성령 강림하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왔는데 어느 집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신들 지방 언어로 말하는데 그 이제 자기 지방 언어로 말하니까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언어로 알아듣게 돼요. 그런데 그 현상이 너무 놀라우니까 무슨 일인가 웅성웅성하고 이 사건이 막 확산되게 되죠.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첫 열매였던 예수님을 통해서 77절 때 120명이 추수되었지만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 그 120명 중에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또 3,000명이 돌아오는 영혼의 추수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만 지난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이니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면서 또 다른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16장에 가면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받은 복을 따라 힘대로, 그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지만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오순절을 성취하셨는데, 그 오순절은 모인 사람들, 신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날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고, 앞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신 역사,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맥주감사주일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의 추수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 이 온육교회를 통해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